요한일서 2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2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2개월에 한 번씩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연속 기도회 중입니다. 24시간 연속 기도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난 21년 동안 우리는 수없는 시간을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함으로써 연속 기도회의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만들어 것이 아닙니다. 여럿이 집중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이 기도의 제목표를 보고 하나하나 기도한 제목이 어느 시점 되면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 제목표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하나씩 가져가서 보관을 해 두십시오.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이 집사님에게 이게 이루어졌네, 저게 이루어졌네,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럿이 집중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저는 21년간 기본을 중시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여기 운양동에 온 지 3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3년 2개월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올 7월 달까지 지하철역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을 만들고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올 7월까지 지하철역이 들어올 때까지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를 심어 놓으면 대나무는 그해 바로 순을 내지 않습니다. 5년 내지 6년 동안 땅 아래에서 뿌리만 옆으로 계속 뿌리만 뻗칩니다. 뿌리에 영양분을 받아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6년이 지나서 대나무가 순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루에 70cm, 하루에 90cm씩 대나무가 자랍니다. 엄청나게 자랍니다. 지난 교회, 사우동에 있던 교회가 온실 교회였습니다. 온실 안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보온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양쪽에 1.5m씩 그냥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화초를 다 심어놨습니다. 하원입니다. 거기 대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처음에 대나무를 심으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에 대나무를 심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했더니 옛날에 무당들 굿하고 하는 집에 대나무 걸던데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순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며칠 있으면 온실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뚫고 지나갈 듯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이 올라옵니다. 교인들이 걱정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기 비닐 다 뚫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비닐 앞으로 모으면 전부 다 이렇게 다 숙여집니다. 다 숙입니다. 왜? 비닐을 뚫고 지나가면 주인이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기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나무 옆에는 다른 거 심지 못하잖아요. 뿌리가 거미줄처럼 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단들을 대하는 사도 요한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기본을 중시한,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점을 들으라 하면 사도들은 기본을 중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무서운 이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응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론, 이 올바른 그리스도론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함으로써 그들 이단 사상이 틀렸음을 밝혀내고 예수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를 믿게 하지 않고 가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열이라고 하면 5개만 예수님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본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예수님에게 흠결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무엇인가 하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흠집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고 요한 1서 1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의 주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3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을 빛이십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은요, 사랑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개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마무리했느냐? 소아시아 지방에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은 회람서신, 공동서신, 일반서신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7권은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을 읽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인가 하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소아시아의 아주 중심지가 여기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던 바울이
소아시아에 이단 영지주의가 창궐하자 이들에게 회람하기 위해서 적었던 서신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적었을 때 연도가 몇 년도라고 기억하십니까? 주후 85년부터 90년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젊은 사도였는데 이분이 20살이나 25살 때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최소한 30살 정도 하도 예수님이 33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95년 하면 6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80을 훌쩍 넘겼을 겁니다. 80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면 오늘날 80세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한 120세 정도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아마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들은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겁니다. 그래,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생명을 걸고 목회했던 요한 목사님,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제가 60을 넘겨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의 자녀들아 하면 감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노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다. 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셨다.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여러분, 안다라는 말이 성경에 매우 중요합니다. 안다, 깨닫는다.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본 사람들만이 정언할 수 있는 복음이 초대교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 스스로는 급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는 거예요. 본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 본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이제 손으로 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다.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안다라는 것을 내가 누구의 가나에서 about 누구의 가나에서 안다라는 것인데 성경에 안다라는 것은 of입니다. of Jesus Christ입니다. about Jesus Christ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너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정혼했는데 요셉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처음 한다, 경험한다 라는 뜻입니다. 만나봐서 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예수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만났던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계명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4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을 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웃에 대해서 정말 배려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왜 권세 있는 자로 여겨졌습니까?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말씀, 율법 613가지의 조문을 가르치면서 서기관들은요, 너무 어렵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명기 6장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여러분 자녀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걸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비겁했지만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들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분이었어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마지막 순간에 죽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를 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면 1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있다고 분명히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5가지로 1절부터 6절까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빛이신 예수가 내 속에 계셔야지 죄를 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죽음이 물려갑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범하였더라도 중보자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세 번째, 죄를 범하였으면 속히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죄를 범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의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나 자고 있으면 자녀들 앞에 놓고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눈물이 훌컥 쏟아날 겁니다. 나 남편을 보고 정말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눈물이 훌컥 쏟아날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하루 종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옆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요. 오늘날 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못하고 살아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율법이니 이 율법은 너희가 들은 바 이 모세오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이 벌써 비쳤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이런 삶을 살아요. 상대의 허물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허물과 어려움을 내가 덮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죠. 제가 결혼하고 신학교 다닐 때 어디 살았는가 하면 인천 송림동에 살았어요. 그때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신도림까지 와가지고 신도림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저쪽에 광장동까지 가서 내려서 또 마을버스 타고 가야 됐으니까 가는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한 번은 지금은 유도 아닙니다. 콩나물치루 발은 저쪽에 있고 머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접착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그 지하철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답답하니까 막 우는데요. 처음에는 애기 엄마가 얼르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애기 엄마가 여기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애가 그냥 막 발작하듯이 우는데 애기 엄마가 그때부터 당황하니까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상상이 되죠? 그때 한 70대 됐던 아주머니인 것 같아요. 소리를 탁 지르는 거예요. 다 비켜라고! 다 비켜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자리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아이 그분이 있잖아. 옆으로 보니까 그 젊은 아주머니 가슴을 치면서 전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있잖아요. 젖을 딱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외투를 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주는 거예요. 이 순간 그 아이가 조용하게 평안하게 젖을 먹는데 정말 좁은 데가 아니면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방을 하면 목사님 자리 비었어요. 빨리 오세요. 지하철역에서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정말 그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 그런 심정에 또 있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이라고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내 외투로
앞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여기 예수를 잘 안 믿는 이단이나 죄가 있는 사람은 항상 끄리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믿으면 끄리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조인기 전도사 딸내미 이름이 조아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놈은 있잖아요. 자기 아빠는 내 힘을 알기 때문에 내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저한테 오면요, 말도 톡톡 놓아요. 뭐 했어? 안 했어? 나만 탁 보면, 예? 깨굴이 노래를 한다. 내가 부르니까, 야, 나도 부르자. 푸른 산은, 아니야! 하지 마! 이 애는요, 내 힘을 모르기 때문에 있잖아요. 끄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아빠는 내 힘을 아니까 끄리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요? 끄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끄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의 죄악에 자꾸 묻어가는 우리 어른들은 끄리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처럼 끄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두움이 쫓겨져 나가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면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다. 사랑하고 살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 부족한 시간에 왜 미워하면서 사느냐고요? 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느냐고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끄리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느끼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랑 덩어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4시간 연속 기도회 중입니다. 우리에게 끄리낌이 없는 삶,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비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끄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